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중국의 문헌선사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날마다 좋은 날로 만들어라. 날마다 좋은 날일 수가 없죠. 인간은 자기 중심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겠어요. 자기는 화창한 날이 좋은데 비가 오면은 좋은 날이 아니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면 좋은 날인데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 날이 아니죠. 그것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좋은 날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의학에 보면은 그 몸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어라. 말은 쉬운데 몸이 어떻게 소리를 내겠어요? 근데 몸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아픈 거죠.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다는 거는 그 몸의 어떤 그 이상 상태에 대한 신호일 뿐이지 병은 아니라 그래요.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어떤 몸의 시스템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 병이 아니라 잠시 아픔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또 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몸이 어떤 소리를 내는가에 따라서 소리를 잘 보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지, 그 아픈 것에 대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보면은 마음이 소리를 합니다. 마음이 기분이 나쁘다든가 마음에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우울하다는 하는 것은 마음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나 지금 마음이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한 소리를 자기가 듣고 이거는 왜 이렇게 아픈가, 그냥 간단히 이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깊어져가지고 중증으로 되는 건가, 거기에 한번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의 논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학이라는 것에 얘기를 하는데, 예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구슬이나 아니면 비단을 두르는 것만이 예절인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은 단지 종이나 그리고 북을 쳐가지고 하는 것이 음악인가,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절을 갖추려면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또 음악을 연주하려면 악기를 다뤄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사람이 그 예절을 당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체, 말하자면 심리적인 어떤 마음 상태라든가 아니면 거기 울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왜 나는가, 소리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금방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계속 나가지고 큰 병으로 이렇게 번질 것인가 하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 박사의 책을 읽어봤는데, 옛날에 태아가 24주가 되면은 그 소리에 민감하다는 거죠. 뱃속에서 소리를 듣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는 걸 듣는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칭찬하는 얘기를 듣는다든가,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소리를 듣는다 그러죠. 하긴데 몇 개월에 듣는다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학자마다 다 다르게 발표를 하니까. 때문에 이제 하여튼 태아는 뱃속에서 듣고 있다 하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동물도
이 소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말 뜻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답니다. 즉 개 같은 경우, 개나 고양이나 뭐 그런 가장 인간이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인이 개를 칭찬한다거나 또 주인이 개를 꾸진다거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거기에 어떤 울림이라 하는 거, 이것이 좌뇌 우뇌에서 다 작용을 한다 그래요. 아, 이것은 우리 주인이 나를 꾸짖는 거구나. 아, 이건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다. 아,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이 좌뇌 우뇌에서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이 우리가 어떤 소리에 조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지 단순한 그 소리에만 휘둘려 가지고 그냥 뭐 우울하다거나 아니 기분이 좋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소리가 왜 나는가?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또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근데 대부분 다 휘둘리거든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의 원의는 산스크리트 원은 아바라키트 슈아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삼장법서는 구만아주 삼장법서는 관세음보살이라 번역했고 현장 삼장법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만 달릴 뿐이지. 근데 관세음보살이 더 사실은 우리한테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근데 왜 관한다고 하는 글자를 썼을까요? 세음은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를 문, 청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관자, 볼관자, 관찰한다고 했을까요? 관이라는 것은 내 입장도 되지만 상대 입장도 되고 전체 입장으로서 보는 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세상의 소리를, 소리 없는 소리를, 소리 속의 소리를 관하라는 얘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소리에 관한 건데, 중국에서 성인 성자를 보면은, 성인 성자를 파자해보면, 쪼개보면, 분석해보면, 귀자에다가 입구자, 말할 구자, 들을 귀자, 말할 구자, 왕왕자입니다. 그게 성인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늘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늘의 소리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인간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하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듣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중국의 인물은 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진짜 부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쫓으면 원망이 많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바꾸려 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려 하면은 그거는 원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리 없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우리가 좀 깊이 들을 수 있는 자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으셨어요 오늘요? 네, 그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들을 게 많아요. 근데 뭐 공부하는 사람은 오래 뭐
길게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5분 넘는 건 안 듣더라고요. 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 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휘둘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의 어떤 그 깊은 내용, 그죠? 소리 밖에 있는 그 깊은 소리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자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